은혜복음의 중요성, 이번 9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2장 본문을 몇 구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복음의 중요성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부터 21절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부터 21절로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것인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자,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율법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신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무엇이죠? 행위법입니다. 율법은 곧 행위법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람에게 도덕법을 제시하고 또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제사법을 알려줬죠. 또 안식일법을 알려주고 또 그 밖에 의복과 또 정결례에 관한 법들을 주었었죠. 그것은 육신적인 정결을 위한 법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육신과 혼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정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행위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자,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우리의 의지가 작용했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법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든 전도지를 통해서 보았든 어떤 그 책에 나온 복음의 내용을 보고 깨달았든 알았든 간에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이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구나,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다는 것이요. 이런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라 했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육체도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것이 질문인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어떤 육체가 율법으로 인해서 온전히 의롭게 된 적이 있습니까? 자, 만일 그렇다면은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구약시대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요?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하늘로 가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 것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육체가 온전히 율법을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다면은 그 구약시대에 의로워진 사람들이 하늘로 왜 못 가느냐 하는 것이요. 의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혼이 하늘로 바로 가지 못했던 것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에게 계속 적용되는 것이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육체는 계속 있죠.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율법은 율법대로 남아있고 육체는 육체대로 있는 것이요. 이거는 양심이라고 간주하죠.
그렇게도 간주할 수 있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양심도,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지적하는 양심도 있죠. 예. 구원의 이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육체가 가령 선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계속 육체대로 있는 것이요, 몸은 몸대로 계속 있는 것이요, 죄의 몸이죠. 죄와 사망이 죄의 육신인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오인하게 되면은 육체도 의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혼의, 그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쨌든 혼의 구원, 이 육체의 구원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동시에 받겠다. 이 지상 생애를 살면서 두 가지 다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소위 완전 성결, 이 땅에서 육체의 구원까지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 성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성결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꼭 성결 교파가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물론 그 사람들도 일정 부분 상관은 있습니다.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육체의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노릇이죠. 육체가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면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자기의 수명을 살다가 그리스도인도 죽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의롭게 살았건 그렇지 않았건, 신실했건 신실하지 않았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건 아니면은 허송세월을 했건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다 죽는 것이요. 그다음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구원은 나중에 되는 것이요. 나중. 이것이 이렇게 부활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마 나올 것이요.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뒤엎으려고 한다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즉 우리 육체도 지금 구원받았다 이런 식인 것입니다. 이게 완전 성결을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책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는다는 믿음이 흐트러지게 되면 이게 구원파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는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구원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의 전체적인 걸 생각해 버리는 것이요. 예수 믿을 때 병도 낫고 그런 식이죠. 병도 낫고 은사도 받아서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도 다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혼의 구원은 하나의 거기다가 부차적인 요소를 또 하나 끼워 넣는 것이요. 이게 지상에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부활을 기다릴 리가 없죠. 그 사람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면 부활신앙이나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소망한다거나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이요. 자, 그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17절,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들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이미 의로워졌는데 또 의롭게 되기를 구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생활을 정결케 한다 하는 그 말씀인 것이요. 거룩한 생활을 한다. 의롭게 되기를 구한다는 것이요. 우리 혼이 다시 의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면을 말하는 것이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당한 삶을 사는데 실패한다면, 즉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조장한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는 멋대로 살아라 하고 우리를 자유방임으로 키운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육신을 가졌고 죄를 다스려야 되지만 그걸 불가피하게 그거를 실수라든지 또는 고의적으로 그걸 어기고 정상적인 생활에서 이탈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의 보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하나의 빌미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도 아니고 18절 이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여기서 헐었던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겉사람, 옛사람. 육신을 말하죠. 육신과 그 정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헐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했죠.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현재 육신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과 대비해서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 육신의 상태, 그 육신은 헐어버린 옛 집인 것이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몸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옛 집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거를 육신의 부활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는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놔둬야 되는 것이요. 이 육신의 그 궁극적인 처리는 휴거 때 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못 박은 채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헐어버린 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신이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옛 죄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즉 그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것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중적인 표현이죠. 어떤 의미에서인가? 자, 그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말미암아 이건 영적인 측면을 둘 다 얘기하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이 죽는 건 아니고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또 율법에게 죽었다. 에게 죽는다. 율법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던 것과 같은 이유인 것이요. 우리도 육신과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육신을 같이 붙들어 매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것이요. 율법에게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어쨌든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몸과 혼과 영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몸과 혼이 이별, 사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결별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 즉 육신이라고도 치환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것이요. 육신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에게 죽었습니다. 몸과 혼이 온전히 나눠진 것이요. 그래, 그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자, 여기서 죽는다, 산다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겠죠. 실질적인 우리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혼이 어떤 상태로 바뀐다는 것이요. 육신과 붙어있던 상태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붙은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자, 20절에 중요한 교리가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니까 내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영적 할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영적 할례를 통해 그 죄의 몸으로부터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지상에서 계속 사는 동안 몸 안에 우리 혼이 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우리 혼도 결국에는 몸과 함께 십자가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요, 못 박혀 있는 것이요. 자, 만일에 그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자연인과 같은 경우라면은, 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서 지옥에 가겠죠. 네, 심판이죠. 말 그대로 그것은 희망 없는 지옥행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위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요. 나는 살아있노라 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자, 영적 할례를 통해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혼은 영생을 받았고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서로 모순된 모순된 관계이지만 결국에 이 모순된 관계를 해소시킬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변화시킴으로써 육신에도 영생을 주실 것이요. 그 전까지는 혼은 혼대로 그 몸과 함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요.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수단이면서 경건의 동기도 되는 것이요. 경건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죠. 아니요, 고린도전서 16장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의에 대해서 깨어있고,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의에 대해서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그 부활에 대해서 쭉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그 부활에 대한 지식, 또 소망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의에 대해서 깨어있게 만들고, 즉 죄를 짓지 않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경건의 하나의 동기부여도 되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 육신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은혜 복음인 것이요. 은혜 복음은 단순히 믿고 영접해서 거기서 끝나고 마침표를 찍고 바로 하늘나라로 넘어가는 그런 하늘나라로 그냥 바이패스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삶이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죠. 여러분이 항상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생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린다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든지 하는 성경의 말씀들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단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모든 것이 마침표를 찍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바로 하늘나라로 안 데려가시는가? 여러분의 개인에 대한 목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대해서도 뜻이 있으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30초도 안 걸리는 얘기죠. 10초도 안 걸릴 수도 있는 것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30년, 40년, 50년 걸릴 수도 있는 일이요. 60년, 70년 걸릴 수도 있는 그러한 긴 여정인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요. 내가 과거에 구원받았던 믿음, 그 믿음과 내가 현재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이 믿음과 분리시키지 말라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이요. 이건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시킬 수가 없는 한 가지 그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인 것이요. 이 믿음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이 지상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요. 그래서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해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율법으로 인해서 오는 의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육신을 정결케 만드는 법이지만 율법은 육신을 규제한다. 육신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는 우리의 혼을 정결케 만드는 것이요. 혼을 정결케 한다. 물론 십자가의 의가 육신을 정결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에 의존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 육신도 정결함을 추구해야 되고 또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더 의롭게 된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요.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십자가의 법이 율법을 대체한 것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유익이 있는 것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혼에 유익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양분시켜 놓고 율법에다가 자기 그 믿음의 일정 지분을 갖다 놓고 또 십자가에다가 일정 지분을 갖다 놓고 그래서 50대 50이라든지 아니면 뭐 6대 4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율법에다가 점수를 둔 상태로 그리스도도 믿으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제로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100%이고 우리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100%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샘플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요. 이 점을 알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그 불쌍한 종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본문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면서 또 여러분에게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에게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그리고 또 성경에서 자기 구원의 길이 없는지 지금까지 찾아왔는데 정확히 몰랐다면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들이 떠오를지라도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구주는 여러분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죽는다는 것을 알죠. 육신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 안에 혼이 있기 때문에 혼도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혼이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자신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혼의 죄들을 감당하시고 또 육신의 죄들까지도 다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율법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계속해서 종교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애쓰고 있으면서 예수도 믿어보겠다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예수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모든 방식들을 완전히 퇴비더미처럼 그 퇴비더미에 던지듯이 쓰레기를 던지듯이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제일 가장 큰 원수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자기 의인 것입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을 만하다 하는 그러한 더러운 자기 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 로마서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양자로 택하셔서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여러분은 그 사실만 믿으면 죄를 인정받지 않고 죄가 인정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이 꼭 확신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대책 없이 지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대책 없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지옥에 걸맞는 죄인에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의인으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새 피조물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 거기에 저희 모든 옛 죄들이 함께 못 박혀서 심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으로 저희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제 육신을 구원시켜 주실 것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새 생명을 받아서 이 지상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 구주와 저희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 저를 구원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약 19년 거의 20년 전에 이런 기도를 해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주로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저에게 확신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저는 그 은혜를 받은 확신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순수하게 이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꼭 이렇게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심으로 꼭 소중한 구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시간 마치겠습니다.